오늘은 불행은 행복의 기초. 참 많은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좋은 일이 없는데 온갖 스트레스와 많은 주위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죄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시고 오늘 행복한 주일, 오늘도 승리의 이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은 행복의 기초다. 여러분 불행을 당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 꼭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에도 은혜가 임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속상하고 참 눈물 나오고 슬프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으로 마지막은 우리는 천국이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행복의 기초라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냥 불행은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폭포수와 같이. 이번에 이 폭우가 서해안 그 서산 지역에 집중호우로 당진 그쪽 서산 변두리에 우리 수련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예측도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배수가 잘 되었고 산들이 그냥 바위로 자갈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 번도 30년 동안 그런 걸 못 봤는데 이 하수구가 넘칠 정도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골짜기로 몰려 가지고 우리 아스팔트 온 길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완전히 토사 그냥 물바다가 돼 가지고 집이 떠내려가지 않은 게 참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은 아침 일어나 보니 그런 일이 사고 난 사이에 정말 들이닥친 거예요. 그냥 이 글자 그대로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물 앞에. 그래서 그거 다 쳐내고 정리하고 그러냐고 지난주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불행한 일,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불행한 일이 상상도 못했는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들이닥쳤습니다. 불행이 들이닥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나만 그러나?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이 다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마음에 불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행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불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불행을 도망치거나 이 불행을 안 오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 미국이라고 좋습니까? 미국은 얼마나 지금 나이아가라 같은 폭풍이 뉴욕에 한복판이 떨어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요. 그렇게 자잘한 나라도 그렇게 배수가 잘 되는 나라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시에 퍼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속수무책이에요. 저 캘리포니아에는 온갖 산불로 인해서 서울시 면적의 40배가 달하는 그런 산림을 다 불태워주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 IT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대통령도 피살되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고 정부가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말이에요. 피난민이 그냥 줄을 이어가는 꼭 우리 6.25 때 참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어가고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불행이 인류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의 대처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불행에 대처해 나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불행에 이기느냐, 그냥 불행의 들이닥치는 물결 앞에 그냥 휩쓸려 그냥 죽어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잘 대처하면 불행을 이기는 거예요. 불행에서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불행에 치면, 이거 불행에 치면은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어떤 불행에 만났다 할지라도 불행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에 이기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에 이기면 우리는 불행이 오지만 불행에 이기면 우리는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행을 전용하고 불행을 역전시켜 가지고 행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행은 행복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만 보면, 불행에 지면 행복의 기초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불행이 바꾸어지는 행복한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불행으로 끝마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령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불행을 이겨서 이를 행복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그 길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잣들어 볼 때, 세상 사람으로 눈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들이닥친 이 불행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전체 생애를 자세히 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볼 때, 그 남긴 서신이나 그의 편지를 읽어볼 때 그는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단 한 번도 그의 말 가운데 자기의 부모,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그렇게 많지만은 좌우대한 그런 좋은 환경과 배경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대석학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좋은 환경 배경 가진 그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하거나 이야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왔을 때, 임했을 때 그는 단지 그는 또 고백하기를 자기의 혈육이나 자기의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말 볼 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함께 상담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홀로 일찌감치 자기 혈육의 정을, 혈육의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홀로 3년 동안 그는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정열적인 그러한 사람이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정을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 바울 그의 얘기 속에서 그가 어떤
정적인,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바울이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있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와 볼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어떤 굉장한 결정적인 흠이 있고, 그가 굉장한 불행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그에게는 세상에 소화하고 또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배척을 받고 모두 다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런 외로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찔리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항상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이, 그 고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으로도 그런 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바울은 그 육체의 그런 보기 흉한 어떠한 그 가시, 어떤 고통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전도에 큰 방해가 되어지고 어떤 이성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은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그 질병이 그 몸에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그냥 들이닥쳤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생애의 그 배후에는, 이면에는 이 바울이 견디기 어려운 그 어떤 고통이 숨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바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몸에 따라다니는 그 가시로서 바울은 그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무지무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몇 번이고, 이 가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위대한 사람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는 유익이다. 할렐루야. 너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이 넌 다행이다,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참을 수 있는, 어떤 고통을,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시면 다 끝나는 거죠. 아무리 폭포수양 이런 하늘에서 장모비가 내렸어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관계없는 거죠. 바울의 생애는 그가 겪은 환난을 떠나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그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바울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의 모든 복음마다 기뻐하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누가 뭐래도 대전도 사업을 이룬 위대한 인류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떠한 핍박도 다 견디고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바울은 위대한 성공자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역사가 변화가 되어지고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변화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인류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몸에 다가왔던 그 불행과 환난이 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대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바울에게 임한 그 불행이,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다가온 것이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께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환상과 계시를 다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그것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들었다고 그걸 자랑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에게 그 은혜가 넘쳤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자랑하지 못한 것은 그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의 부끄러운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해지고 그가 낮아지고 그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의 전도 사업은 결코 불행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그로 하여금 엄청난 대전도의 인류 영혼 구령의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었다. 불행이 행복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행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불행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는 안 물러갔지만 그걸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 불행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온 불행을 당한 인류에게 결국은 행복을 가져오는 복음을 온 인류에 소개하고 전파가 되어서, 그래서 온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 이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도 고통의 십자가를 져서 그걸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래서 부활에 이런 것처럼 자기도 주님과 닮아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통과해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고대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가 맛보았던 십자가의 그 온갖 고난을 주님이 극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세상에 거하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과 같은 부활의 그 생애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본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보세요.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병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온갖 원수의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온갖 다 당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강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혼란을 그냥 희망도 없이 그냥 약해서 운명적으로 알고 그냥 참고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고도 또 남고 이기고 또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면 행복이니까. 오늘 저 일본에서 이 장애자들 올림픽 때 보니까 그런 불행한 그 역경 속에도 견디고 입을 악물고 훈련받고 연단 받아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따가지고 그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말도 못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우리들 보고 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절망이 없다. 그런 비참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훈련받고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에 알려지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는 우리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이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바울에게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죽음의 세력도 다 물러간 것이 부활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행을 통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위대한 사업들, 위대한 인물, 큰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든 사업들은 모두 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 불행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위인이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됐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고통이죠. 십자가는 이건 불행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불행의 상징이 십자가가 인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린 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하워드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존 하워드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선 사업가.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일평생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특별히 죄인들 불쌍히 보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멸시고 천대는 그 형무소, 그 고통스러운 형무소를 변화시키고 그거를 개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떤 복지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구자가 바로 이 위대한 영국의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를 오늘 현대 교도소로 만든 공로자였어요. 모든 이 민주적으로 이 교도소를 이렇게 개선시킨 그 선구자로 유명한 사람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교도소,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걸 개성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교도소마다 그의 목숨 건 필생의 노력을 가지고서 그 공로 때문에 두드러지게 죄인들에게 큰 복지와 개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도소 가면 거기에도 인권이 있고 상당히 그래도 많이 복지가 상태가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신세를 우리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자선가의 가장 모범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고아라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본보기 일생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이 불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한 버림받은 그런 사람 자선 사업을 모든 면에서 아주 현저하게 개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지 향상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정말 드물게 보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위대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위대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지만 인류의 큰 좋은 것을 공로를 가져온 사람이죠. 그런 인류의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굉장한 불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 무엇인지.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 성장했지만은 행복이 그에게는 찾아오지 아니했어요. 일평생 동안 찾아오지 아니했어요. 그 뭐냐면 그가 사랑한 아내를 일찍이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에게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에서 보기 드문 깡패 불량아가 됐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그런 사람도 왜 이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얼마나 이것은 치명타고, 이런 아들이 있으리라고는 이건 누구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탕자가 돌아오는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늘 기도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회개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을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는 이 존 하워드의 이 바울과 같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창피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쓰라린 불행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존 하워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이렇게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업하지 않게 하시려 함이라. 그 가시 때문에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은혜 주겠다. 그 고통보다 더 큰 능력을 주어서, 더 큰 은혜를 주어서 내가 능히 너희가 하여야 할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불행이 기쁨으로 변하고 어떤 절망, 어떤 쓰라린 아픔도 거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다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존 하워드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통의 십자가, 아들 때문에 부인도 죽고 그렇게 좋은 사업하는 이 하워드는 일생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 이 불행한 사람 고아들 이 교도소의 복지를 가지고 교도소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자기 그거 주어진 사명 꿈을 위해서 그걸 감당하다가 또 마침내 병에 걸렸어요. 또 자기도 병 들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먼 외지에서 쓸쓸하게 병상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비극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영국의 자기 고향으로부터 그렇게 평생에 기도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당자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기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직전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고 사랑하는 아들을 외치면서 죽어가는 나비에게 참으로 이처럼 반가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손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 세계의 죄수의 아버지로서 불리워지던 그건 죄수의 아버지예요. 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죄수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 처량하고 또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존 하워드는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그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한층 더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변자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층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는 교도소 사업이나 불쌍한 사람 이 자선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 하워드는 자기의 그 불행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더 그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 수많은 불량 아들을 가진 이 불량자 아들을 가진 부모를 속속이는 이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런 사람의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마지막 회개케 하는 그러한 소망을 불러일으킨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는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그는 수많은 그 고통의 불행의 눈물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불행이 그 몸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깊은 이유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불행이 안 넘어가는가? 왜 안 사라지는가? 그 깊은 이유가 많은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붙들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그가 최막 깨닫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그에게 제거해 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제거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본향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해지고 타락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행을 제거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제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심을 하여금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만 내가 주어진다면 이는 불행을 거두어 가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칠 때 고통, 불행을 함께 할 때 주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통과해준다는 이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보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이 하버드 같은, 바울과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의 불행이, 나의 약점이 도리어 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남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의 저 태평양 연안에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에 얼마 멀지 않는 곳에 그 유명한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그 대학은 이 지구 인류 역사의 가장 현대식 건물로 유명한 대학이고, 완전한 그의 그 캠퍼스의 모든 시설면에 있어서 세계에 제일 가는 그런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인 것입니다. 난 스탠포드 대학이 무슨 이름인가 했더니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스탠포드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창설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이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던 사람 그 스탠포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그 좋은 환경이지만 왜 아들을 잃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잃었고, 얼마나 그게 절망이고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그 슬픔, 달랠 길이 없는 그런 슬픔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아들을 잃은 그 불행 때문에 그 불행을 만나서 그 불행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요. 지금 역사와 더불어 세계 무궁토록 이 스탠포드 명문 대학으로서 모든 젊은이의 꿈을 주고, 그리고 많은 교육의 현장에서 큰 인물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러한 열매를 가져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와 비슷한 그런 사업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 사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혜택을 누리는 이 병원도 다 그런 병원, 고아원, 무슨 자선사업, 이거 다 그런 불행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들도 말이에요. 많은 고아원들은 다 많은 불행을 입은 사람들 세운 것들이라면, 아들을 놓고 됐지만 얻지 못한 결과, 그래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동기 때문에 창설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인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행과 환난을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는 자선사업이란 모든 자선사업의 태반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이 불멸의 생명, 여기 불멸의 생명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주께서 가져온 이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인류 문명의 업적을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부활의 힘을 우리가 이 현세에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더 큰 불행을 우리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불행을, 그걸 도리어 나의 행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오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와 힘은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분이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 죄 가운데 떠서 그분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이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성령이 도와줘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거기에 오직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어떠한 불행이 있는지 오늘 내 힘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함께 오늘 그 불행을 이겨나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